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안녕.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축복의 짝꿍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동안 우리 짝꿍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배웠던 성경의 짝꿍들은 어떤 짝꿍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용감한 짝꿍은 후세였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없애려고 할 때 다윗은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치면서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주셨어요. 후세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 압살롬의 편인 척하면서 다윗을 살릴 방법을 찾았고 재빨리 이 작전을 알려주며 다윗이 피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의 짝꿍은 디모데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곳곳을 다니던 중에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디모데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보기엔 여러 나라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찾아갔고 디모데는 단번에 같이 가자고 대답했어요. 그 이후 바울과 디모데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말이죠. 세 번째 주인공은 모세예요. 세 번째 주인공은 토요일 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배워서 못 들은 어린이들이 많죠. 그래서 더 자세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배울 거예요. 모세의 짝꿍은 모세의 아내의 아버지인 이드로였어요. 어느 날 모세가 문 밖에 누군가를 보고는 헐레벌떡 뛰어나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잠시 떨어져 지내던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아내의 아빠인 이드로가 왔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가족들을 만나자 너무 반가워서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가족과 만나 기뻐하던 모세는 다음 날도 평소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성의 여러 문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모세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차례차례 물어보았어요. 모세,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모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모세는 쉬는 시간도 없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고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모세의 곁에서 지켜보던 이드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 계속 이렇게 혼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는 결국 지쳐서 병이 날 걸세. 백성도 매일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느라 아무 일도 못하지 않는가. 내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게나.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모세를 돕게 하자고 제안했어요. 백성이 가져오는 문제 중에 크고 어려운 일은 자네가 해결하고 나머지 작은 일들은 뽑힌 이들이 맡아서 답을 해주는 것이라네.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면 훨씬 쉬워질 걸세.
모세는 이드로의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방법을 따랐어요. 그러자 혼자서 힘겹게 해내던 많은 일이 이전보다 빠르게 해결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세의 가족인 이드로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모세를 도왔고 모세 역시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않고 이드로의 지혜로운 말을 귀담아 듣고 따랐어요. 그렇게 둘은 지혜를 모아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 해낼 수 있었죠. 마지막 주인공, 오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 혹시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이 신데렐라에게 어느 날 요정이 찾아왔어요. 신데렐라는 깜짝 놀랐죠.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뿅 하고 요정이 나타나면 놀랍고 신기하겠죠? 오늘의 주인공인 마리아에게도 신데렐라만큼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리아의 짝꿍은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아요. 지금 이곳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마리아의 집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마리아에게 뾰로롱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는 너무 놀랬죠. 그래서 천사가 놀라지 말라며 들려준 이야기는 더 놀라웠어요. 마리아,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예요.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니, 이 엄청난 일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천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답니다.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그제야 마리아는 용기가 생겼어요. 아멘.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자 천사는 사라졌어요. 천사가 떠나고도 한참 동안 마리아의 가슴은 콩닥 콩닥 뛰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말이 떠올라 얼른 그녀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엘리사벳의 집은 아주 먼 산골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짐을 챙겨 출발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온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대로 이미 배가 볼록했어요. 그 모습을 본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엘리사벳을 와락 껴안으며 인사하고 축하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천사를 만난 놀라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따스하게 감쌌어요. 기쁨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마리아,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예요. 그대가 품은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오, 이럴 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분이 내게 오시다니. 엘리사벳의 입에서 마리아를 향한 축복의 말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많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품게 된 엘리사벳과 결혼 전에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마리아는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며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기 전까지 함께 지내며 의지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4주 동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며 배우는 짝꿍들을 만났어요. 우리도 성경의 짝꿍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고 따뜻하게 토닥여주는 사랑 넘치는 킨더가 되길 소망할게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저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기를 원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저희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공과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과 준비물을 준비해야 해요. 공과 준비물은 어린이용 교재와 스티커, 색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공과 준비 다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품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한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기억하죠. 후에 태어난 두 사람의 아기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에 나온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천사, 마리아, 엘리사벳 두 아기가 있네요. 이 점선들을 색깔에 맞춰 따라가면서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도착한 곳의 그림자에 맞는 스티커를 찾아 붙이고 누가 누구를 찾아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아요. 색깔에 맞춰 우리 어린이들도 잘 따라간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자, 이렇게 색깔에 맞게 우리 어린이들 잘 따라갔나요? 모두 참 잘했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잘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천사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맞아요.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림은 어떤 내용일까요? 마리아를 찾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친척 엘리사벳의 소식도 알려주었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기억했다가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갔어요. 세 번째, 엘리사벳은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어떻게 했나요? 문을 활짝 열고 마리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많이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축복했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기 전까지 함께 지냈죠. 마지막, 여기 있는 두 아이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아기 예수님과 아기 세례 요한이에요. 두 아기는 쑥쑥 커서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렸고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힘으로 용기를 주시며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은 축복과 격려의 말로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로 사용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